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2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고,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정신이 없고 찬양대에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자,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십니까? 아멘. 뭘 또 아멘이는 그 외에 많이 자랑하고 있지 뭐. 자식 자랑도 있고, 건강 자랑도 있고, 뭐 저도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자식 자랑하는 거, 건강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 돈도 요번에 왔던 그 무살만인가 그 사람만큼 있어야 좀 자랑할 만하지 뭐.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그 정도 돼야 자랑할 만하지. 그것도 뭐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거, 그치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밥은 절대로 5,000원짜리 이상은 안 먹는다. 뭐 옛날 일이죠. 지금은 5,000원짜리 물론 있긴 있지만, 옷은 저도 그래요. 옷은 티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는 건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솔직히, 그치요? 그런 사람마다의 그 기준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고난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나침반이 무엇인가? 신앙의 나침반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바울은 삼가할 것 세 가지, 행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삼가라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성경에도 삼세판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꼭 삼세판,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 해서 지면 꼭 삼세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삼세판이 나오는데 이 삼세판이라는 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라, 어떤 것들을 경계를 품고 유심히 관찰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3가지 관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예쁜 개가 아니라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들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켰던 그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은 빠지고 율법만 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발음이 어렵네. 이 발음이 꼬이네.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통이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함께 특별히 이제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방인들과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주장,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또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와 같다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표현을 하셔, 굉장히 낮게 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리고 골물 대로 골마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라 일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 유튜브 강의를 찍어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찾을 때 보면 괜찮은 그림도 있고 괜찮은 말씀도 있는데 약간 맛이 이상해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든지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는 그들은 분명히 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만들어도 가짜인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은 개인 것을 알아서 그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악한 것들을 다 분명히 멸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쳤던 것처럼 또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은 죄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들을 삼가라.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고 진리가 아닌 가짜를 그렇게 광고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그 개들을 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이 진리로 예배하라,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거나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그 영적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고 육신과 영혼을 별개로 봤던 신약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죄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겠습니까?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루 1시간 기도, 그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리고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인가? 행악자들을 삼가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행악자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그게 물론 외식하는 모습이었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일주일에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시간마다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정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뒤로 가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무언가 자기들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613가지의 세분화된 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왜 악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몸부림이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행악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도 자기가 내가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추악한 죄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얼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지 7가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온 이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약속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혈통을 이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과 성벽 재건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앞장섰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진정한 유대인인 것을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떻게 했대요? 교회를 핍박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열심을 아까도 말했죠. 613가지로 쪼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으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흠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나 이렇게 행했어 라고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던,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 당신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겉으로 볼 때 우리도 보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모든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고 예배 나오시면 내 기도해, 남이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쳐다보지 말고, 왜 남 쳐다보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러고 왜 좋냐고 그러냐고.
남이 졸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는 자기 기도하면 되지 왜 남 조는 걸 봐갖고 뭘 조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기 말고 여기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나만 보라고요. 남 비교할 거 없어요. 남이 왜 저런가 그런 얘기할 거 없다고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 때 자기는 그런 완벽한 유대주의자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서 뚝 떨어져 바닥에 엎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지요. 주여, 뉘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것 같으지요.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이 귀에 들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기억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감옥도 가고 죽음 앞에서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뭘까라고 아마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고 이 율법만이 진짜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말에서 뚝 떨어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에 사도 바울은 확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가 진짜 있구나,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안에 온 우주가 있음을 그가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안에 정말 귀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가치를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율법으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이신득의라고 하죠. 의에 이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 주중에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술실 들어가는 거 텔레비에서만 봤지, 그렇게 누워갖고 벽에 하늘 천장이 확 지나가는데 수술실 들어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마취해놓고 하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내 평생 처음 그런 데 누워봤는데 주여,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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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되뇌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아랍의 부호들,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몰라, 우리는 그런 돈을 가져보질 않아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만족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끝없이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은 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정말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헛된 것들 뿐인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웃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거 뭐.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났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며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 볼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신해산 정상에서 별을 보았을 때, 와, 그 칠흑같이 깜깜하다고 그러죠. 그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에 별을 보는데 별이 막 쏟아져 내리고 막 별이 막 별똥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별은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별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화려한 가짜들이 우리 눈을 속이고 있어요. 그게 진정 별인 양, 그게 진정 빛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받는 것, 이것은 언약의 표일 뿐입니다. 할례받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게 진짜인 양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진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할례, 참된 할례는 바로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진짜 할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은 겉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외쳤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 아멘을 외친 그 일들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할례파, 마음을 할례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할례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 할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겨져 있을지라도 그 구겨져 있는 그것을 사람들은 그거 봐, 너희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구겨져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예수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들을 삼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 되어짐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 믿사오니 그 능력의 이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강우 선교사님의 민투정 사모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민투정 사모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서희 1교구 이영배 집사님 뇌출혈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용산 6교구 박도겸 성도님 뇌경색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들 그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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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건강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않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간의 새벽기도회가 내일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온 가족 동참하게 하시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